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라는 뜻이 아니라 세례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범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과거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신앙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겪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50도가 넘는 뜨거운 광야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도록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출애굽을 하는 모든 과정의 인도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일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모습이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세례와 또 신자가 되는 과정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과거에 내가 죽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선포의 고백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죽음 안에 정결과 거룩의 의미가 더해져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 근성은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통제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지내다 보니 그의 부모의 세대부터 자녀 세대까지 노예의 삶이 고착된 것입니다.
처음에 세대는 자유를 갈망했지만 세대가 지날수록 현실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항하지 않는 것이죠. 이 노예근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과거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을 위한 인권운동이 강렬하게 나타날 때였습니다. 처음에 모두가 이 인권운동에 참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예 근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던 소수의 노예들은 주인의 집에서 일할 수 있고 지낼 수 있는데 이 안정감을 깨트린다는 이유만으로 반대 의견을 내었던 역사도 있습니다. 이처럼 노예 근성이라는 것을 한순간에 바꾸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홍해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일종의 신앙 고백과 같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는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는 출애굽의 불확실함보다는 그래도 먹고 잘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이 안정감이 주는 달콤함이 그들로 하여금 망설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접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광야로 들어온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하기에 그들 안에는 불평이 있었습니다.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의 삶에는 항상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혹들과 공격들이 우리 주변을 파고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누렸던 쾌락과 즐거움이 나의 자아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러한 것이 반복될수록 내 안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유익이었을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이건 안 좋은 게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과거의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내가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겪는 어려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과거의 내가 죽는 경험입니다. 내 삶이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지 않은 의미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내 삶의 유익들, 가치들, 노예 근성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내 안에 쓴뿌리들이 뽑혀 나가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때론 누군가의 삶 속에서는 고난과 실패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는 모두가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로 인해 내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이 사라지고 그 고난으로 인해 내 안에 자아가 선산이 부서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은 그러기에 고난과 시련 앞에서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험을 겪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겪는 시험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나는 죽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험은 때론 나를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말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자아가 완전히 죽기 전까지 다시 태어난 뉴 라이프의 삶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 시험은 나에게 있어서 여전히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는 이 시험이 더 이상 나에게 아픔만을 주는 시험으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있는 시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을 떨쳐버리는 결단은 했지만 결국 노예 근성으로 인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아와 아집이 있습니다. 아직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론 광야의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계획이 포함된 시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다시금 이 시험을 딛고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안에서 아파하고 또 슬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 시험 또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오니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사 이 시험도 이 고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